계속 얘기하던 대로 정말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말씀 펴시다. 아멘. 예, 말씀 아니고선 살 방법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살면서 문제 많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난 주간 동안 문제 없으셨습니까? 아니요.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예. 와 이거 와락축제 2번 했다가는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전 마음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2번 할 겁니다. 하나님. 3번도 할 거고 4번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죠. 할렐루야. 예. 계속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의 영혼이 일단 1차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기갈되는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기갈되는 큰일 나겠네. 기경되는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옆에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먼저 기경돼야죠. 예, 우리가 굳은 땅이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 안에 그 토양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 일단 나의 삶에 잘 이렇게 고루고루 이게 섞여져서 좋은 밭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락 축제를 하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으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귀한 과정을 겪게 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붙잡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요. 말씀 안에서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으로 방향을 잡게 되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고서는 성도는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죠. 오늘도 제목이 뭐예요? 모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모든 말씀이라는 제목 안에서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게 되는 귀한 일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1절 한번 좀 다시 봐보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이렇게 기록이 시작되고 있죠. 뭐냐면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죠. 침공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침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군대와 보세요.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에 뭐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지금 같이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 왕이 지금 이스라엘 땅만 침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침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쉽게 말하면 복속시킨 거예요. 굴복시켜서 다 자기의 속국으로 삼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 속국으로 삼은 그들을 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 나라의 쉽게 말하면 용병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노예 삼은 그들 군대일 수도 있는 것이고 결론은 뭐냐면 대군을 이끌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이 이제 그 유다를 2번째 침공하는 때예요. 이제 진짜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급박한 상황이죠. 그게 오늘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7절을 봐보세요. 어디만 남았어요? 이제 곧 보고 계시죠? 네. 라기스와 아세가 2곳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 침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가 막힌 건 그때 1절 다시 보니까 무엇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어요?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또 한 번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시드기야 왕에게 가야 돼요.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역시나 전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3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네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뭐하라는 거예요? 시드기야한테 쉽게 말하면 항복하라는 거예요. 버티지 말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성을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인가에도 계속 그 말씀을 나눴었죠. 하나님께서 넘길 만한 사람에게 지금 넘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지금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이제 불사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요? 왕인 너도 그의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항복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요, 단순히 멸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역설적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드기야에게 이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을 시드기야가 듣나요? 안 듣나요?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을 보면은요, 비참하게 시드기야의 마지막이 기록되고 있죠.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시드기야는 듣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말씀에만 좀 집중하자면 시드기야가 자기 고집으로 어떤 완강한 그 오만함으로 지혜롭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포커스로 좀 잡고 싶은 것은 시드기야 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제가 묵상됐었던 마음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전해야 할 예레미야의 어떤 마음이라는 것, 거기에 좀 저는 오늘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하는 겁니다. 옆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다는 게 뭘까요? 네.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 보세요. 아무개야,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냐? 네. 지금 저희가 와락 축제를 하고 있지만 제가 무슨 전도 방법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때는 이런 방법론으로 다가가세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사실 어떤 의미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좀 함께 붙잡자는 걸까요? 나와 전에 듣는 누가요? 너가 좀 듣고 계시는 거죠? 함께 좀 그 마음을 붙잡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다는 건 그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전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맞다 생각났어. 그리고 갑자기 달려가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야, 심심한데 우리 하나님 마음 좀 한번 붙잡아 볼까? 이런 것도 아니고요. 뭐 할 거 없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번엔 좀 붙잡아 볼까? 이런 거 아니고요. 야, 하나님의 마음 그거 붙잡으래잖아. 그러니까 우리 붙잡자. 이런 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함께 붙잡자라고 하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귀한 그 마음이 잘 전해져야 돼요? 전해지지 않아도 돼요? 잘 전해져야죠. 잘 전해지기 위해서 전하는 그 내용과 전하는 자가 함께하는, 함께 걸어가는 어떤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진중한 내용입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상당히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인 거예요. 이 표현은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죠. 울보잖아요. 울보. 그런데 거룩한 울보죠. 왜요? 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무엇으로 전하는 거예요? 눈물로 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애끓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흥미로운 어떤 소문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한 게 아니라 기분대로 한 게 아니고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감당해야 했었던 무엇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성경을 보았더니 고단함이었고, 때로는 외로움이었고, 때로는 깊은 눈물이기도 했죠. 물론 사명을 감당하면, 사역의 길을 걸으면 그 여정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이, 소망을 경험하는 것도 있지요. 그렇지만요, 대부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다는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이다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 길을 걸었어요. 저도 사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아마 사역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아니면 정말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마 지금 마음으로 함께 묵상하시면서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아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그 과정만 경험해 봐도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이미 마음으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사실 우리는 기대하죠.
마음을 전하고 나누면, 특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나누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러면 무엇을 기대하게 됩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듣는 그가 자연스럽게 자기의 어떤 것을 좀 내려놓고,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기쁨으로 따르고, 그리고 그렇게 기쁨으로 결단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결단들을 통해서 회복되고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나요? 안 하나요?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레미야 20장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당장의 현실은 마음이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맥락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고민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전한 자에게 마치 찬물로 확 끼얹기라도 하듯, 오히려 이 마음을 함께 전하는 자가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 예레미야 20장을 좀 한번 펴보시겠어요? 예레미야가 경험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실제로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이에요? 늘 파멸을 외치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할 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옆 성도님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떠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잘하고 계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고 있다니까요. 이 얘기 계속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봐보세요. 중간에 내 친한 누가요? 벗도. 내 친한 벗도 보고 계세요? 내 친한 벗도 내가 어떻게 되기를 기다려요?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보세요.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그가 누구냐면 예레미야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유혹을 받아서 실족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레미야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가까웠던 사람들, 그러니까 벗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떠납니다. 다 떠나고요. 오히려 예레미야가 넘어지기를 사람들은 바란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마음이 부요하고 행복할까요? 외로웠을까요? 저는 외로웠을 거라고 묵상이 됩니다. 7절 봐보세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여호와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이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는데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보세요. 주께서 나를 뭐 하셨어요? 권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표현인 거냐면 주님이 나에게 설득하시고 얘기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나를 부르셔서 사명자로 부르셔서 이렇게 하라라는 그 사명자로 부르셔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했더니 뭐가 돼버렸어요? 조롱거리가 됐다고요. 뭐냐면 예레미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따랐더니 저 이렇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힘들다는 거예요. 외롭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8절 봐보세요. 이어서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죠. 누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뒤에 보세요. 내가 어떻게 돼요?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를 얘기해요? 9절 보세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이것이 사실은 저 절대 안 할 거예요 이런 마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소위 반어법 아시죠? 예레미야가 지금 뭐를 더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힘이 들고 진이 빠지고 괴롭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 과정이 참으로 녹록지 않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외로운 과정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전하는 것만으로도 심지어 치욕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다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경험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기가 막힌 건
그러면서도 동시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도 무슨 고백을 해요? 9절을 보세요.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라면, 그렇게 말할라 치면 뒤에 뭐라고 고백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마음이 할렐루야. 옆에 성도님 봐보세요. 불타오르고 계십니까? 네. 아니 옆에 성도님이 아니라 일단 여러분 내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불타오르고 계십니까? 무슨 노래 들어보니까 불타오르네 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세상에서만 그 할 노래가 아니라 진짜 불타올라야 할 게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 예레미야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예레미야 벼랑간 다중인격이에요? 힘들어 죽겠어요. 막 그러다 불타오르는 뭐 아니잖아요. 지금 예레미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경이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지금 무슨 장면인 것 같으세요? 이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누구의 마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지금 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불타오른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예레미야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당장에 내가 이렇게 치욕스럽고 이렇게 모욕감을 느낄 때도 있고 너무나 고단한데도 내가 뭐를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떨 것 같다는 거예요? 불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불타 죽을 것 같은 그것은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심 전심. 누구의 마음이 불타오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사랑하는 내 자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표면적으로는 심판하는 것 같지만 그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몇 주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관계로 제대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진지하게 들어오는 철 있는 자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철이 없으니까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를 맞는 거죠. 때로는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 거죠.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하니까요. 아비의 마음을 알아야 하거든요. 사랑의 관계로 불붙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지금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느끼고 있는 겁니까? 예레미야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치욕과 모욕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6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은요, 오늘 본문의 6절에서 딱 이 네 글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요? 모든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내가 따라가야 할 그 하나님의 온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기분이 이러니까 내 기분 이만큼대로만 따르고, 내 기분이 내 상황이 저러니까 저만큼만 따르고, 그 부분적으로만 따르는 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따른다는 겁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6절 오늘 본문에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누구의 마음을 느끼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다고요. 바벨론의 공격에 자녀들이 지금 뭐를 지르고 있냐면 비명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비명 소리 지르고 있는 그 소리를 듣고 계실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예레미야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놓쳤던 사람이 누구였죠? 기억하세요? 이 마음을 놓쳤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모르십니까? 제가 이게 같이 연결돼서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 마음을 놓쳤던 사람이 요나 선지자였고, 이 마음을 놓쳤던 사람이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아버지는 영혼을 사랑하시는,
누구라도 사랑하시는, 우리는 죄인이라고 정죄해도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까지도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과 품는 자비하심은, 그 은총은 여전히 신실하게 흐르고 계신다는 것을 놓치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같이 듣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국으로부터 그 징계를 받고 죽어가는 비명을 지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의 고통의 그 비명 소리를 들으시면서 애달파하고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는 그 마음을 예레미야는 같이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유 여호와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뭐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를 살리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 살려내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느끼기 때문에 그 자녀를 살려내기 위해 지금 예레미야는 뭐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는데 몸부림치는 겁니다. 외로워도 고통스러워도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고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갈등이 느껴질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안만큼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내 팔에 암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살죠. 그런데 그 팔 잘라내는 게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까? 아니죠. 슬프고 마치 삶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을 만큼 고통스러울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 전혀 달갑지 않은 그러한 상황, 그러한 아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되니? 살아야 되니. 무슨 말이냐면, 전하는 나도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하는 싸움을 예레미야는 감당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삶에 적용한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님을 찾아가서 아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그런 얘기하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지도 않습니까? 똑바로 사세요. 이런 얘기를 전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예레미야의 부르심입니다. 이해되세요? 그건 예레미야의 부르심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허락하시고 부여하신 사명입니다.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의 부르심은 뭘까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도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한 구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있어 모든 말씀은 우리가 쭉 지금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나누고 있는 그 말씀이죠. 우리에게 있어 모든 말씀은 뭐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함께 읽어봅시다. 성경이 66권 전체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선포 같이 한번 좀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옆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화목의 사도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옆에 성도님을 보고 얘기해 보세요. 화목의 사도로 당신을 부르셨어요. 내 가슴을 두드리며 얘기해 보세요. 내가 화목의 사도다. 아멘. 여러분 화목의 사도라는 게 뭐예요? 일단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이거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존재였다고요. 이해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존재였어요. 막혔었다고요. 둘로 나눠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당신이 저주를 받아서라도 그 아들 독생자를 허락하셔서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를 허물어 버리셨어요?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먼저는 여러분
이것이 내 마음에 이것이 있어야 내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없는 시간을 내서라도 십자가 앞에 와서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주여, 내게 구원의 은혜가 그 자유함이 삶의 구석구석마다 경험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고 하셨는데,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내 삶이 진정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인생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간 자가 바로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뒤에 또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이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첫 번째, 여러분 누구라도 옆 성도님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화목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화목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 말고는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려고 선택하셨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권리를 말씀 앞에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받은 사랑만큼,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받은 사랑입니다.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십자가 생각하면 됩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화목했으니 이제 수평으로, 양옆으로 모든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들에게 나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화목의 사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 성도님에게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점점 사랑한다는 고백이 두려워지시죠? 죽겠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죽을 거라는 고백입니다. 나 너를 위해 죽을 거야. 지금 나는 준비돼 있어. 내 생명을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어. 너가 살 수만 있다면, 웃을 수만 있다면 나는 나를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고 하면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선포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진리에 내 힘과 실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하겠사오니 주의 권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들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주의 기름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일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죠. 아직 창조주와 그 피조물 사이에 이 화목의 은총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화목의 사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쫓아야 할 모든 말씀은 바로 이거죠.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소름이 끼치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제가 이 얘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너나들이가 개척이 되고 나서 하나님은요, 그 때때마다 말씀으로 계속 딱딱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을 저는 개척할 때도 몰랐고, 작년에도 몰랐고, 이번 연도 시작할 때도 몰랐습니다. 한 달 전쯤에 알았습니다. 와, 우리가 와락축제 중간에 이 말씀을 나누게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봤더니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가 감당했었던 모든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모든 말씀 가운데 뭐가 있는 겁니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걸음을 내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어려워 보이시죠? 안 될 거라 생각하시죠? 우리 안에 그것이 점점 견고하게 굳어져가고 고착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런 방법은 너무 안 되지 않을까? 이거는 그에게 오히려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을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펴시고 복음을 전해야 할, 하나님과 화목을 이뤄야 할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믿음의 걸음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야 마실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실 겁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사랑하시거든요. 당신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쫓아야 할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 느끼는 자라고 한다면 일부만 따르고 일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마음을 느끼며 온 마음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누가 이 일에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좀 결단하며 일어서시겠냐 이 말입니다. 때론 기다려주고 때로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때로는 소망의 말씀으로 그리고 목숨을 다하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 오늘 누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좇으며 누가 함께 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며 복음을 나누는 자로 그에게 다가가시겠습니까? 내 권리를 내려놓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주장을 포기하는 일이어야 한다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일일지라도 감정적인 수고를 해야 하고 눈물을 흘려야 하고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그렇게 가야 하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다면 아까 여러분들 고백하셨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오늘 누가 이것을 좀 결단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지친다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중이라고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이 예레미야에게도 들지 않았습니까? 과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한다고 해서 정말 이것이 될까? 내가 이것을 감당할 진짜 내가 적임자가 맞는가? 이런 고민이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을 어지럽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모든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도 허락하셨던 동일한 약속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칠까 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 같이 찬양으로 좀 나아갑시다. 예레미야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고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위로와 완벽한 힘을 좀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셨다는 것을,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께서 나의 손을 잡고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담대하게 화목의 사도를, 그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말씀을 따르는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할 때 정말 이 가사의 고백대로, 주님 내가 오늘 이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좀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좀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가사를 깊이 진지하게 묵상하며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멘, 아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길 아버지 빛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상태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좀 찬양하시면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 사랑에 순복하여 나도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그 마음으로 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울음을 주님 앞에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물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어떤 수고가 따를지라도 모든 말씀을 따라가는 제가 되기를 원한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길 아버지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말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 아멘, 아멘. 주여 주의 십자가 구워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아멘, 아멘. 주님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나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기에 이 땅에 하나님과 주님을 하여서 나 또한 기꺼이 썩었고 기꺼이 죽었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것 따라는 주여 얼마나 주여 떠나주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배고프고 주께서 함께하시네 아버지 주여 내가 이제와 주를 하나님의 사랑을 주여 하나님을 아버지 어떠하셔 주여 믿음의 고백을 포기하지 않고 주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랑 기도하옵소서. 주여 끝까지 가주시옵소서. 주여 떠나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주여하시고 주여 행복하시도록 주여 나 정말 앞에 주여 모여주시옵소서. 주여 앞에 주여 나의 눈과 나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도움이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수혜하시고 주여 붙잡아주옵소서. 주여 붙잡아주옵소서. 주여 그 사랑 앞에 주여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수혜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수혜하시고 우리 한 번 더 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당하는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젖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 가지를 좀 구합시다. 하나님, 먼저 내 마음에 주의 영이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불순종합니다. 알지만 어렵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아는 자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알아야지요. 진짜 그 마음을 알아야지요.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자기 목숨을 포기하신 그 마음을 내가 진정 알아야지요. 주님, 내가 그 마음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한다고, 내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나를 가르쳐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좀 주여 한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나한테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유일한 힘이 되고 가장 완벽한 근원이 되고 동기가 됨을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순종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진실하게 회개하며 그리고 나는 연약하여 할 수 없다고 몸부림치며 부르짖고 있는
주님 그 중심마다 찾아가 주셔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그 생기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 앞에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담대하게 걷는 주의 백성으로 주의 군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만 받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거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